옛날 옛적 푸른 언덕과 마른 광야가 교차하던 약속의 땅에는 두 왕국이 나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한때는 하나였던 이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 위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작 금송아지와 바알의 유. 이스라엘 왕국은 마치 숙명처럼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멀리 에그론이라는 곳에 있는 이방 신 파리들의 신이라 불리던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 자신의 병에 대해 물어보려 했죠.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그래왔듯 그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영적인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후라는 용감한 인물이 나타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받은 명령대로 악독한 아합 왕가와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사악한 바알 숭배자들을 철저히 멸했습니다. 바알 신전은 급기야 화장실로 변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었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골마 터진 상처가 겉만 남은 채 속으로는 계속 썩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 또한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 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특히 므낫세 왕의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힘들게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혐오스러운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별들과 달, 해를 숭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이방 풍습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셨던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의 외침과 기적. 이러한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등대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어 끊임없이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불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시야 왕이 우상을 숭배하려 할 때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두 50부장과 그들의 군사를 태워버리는 섬뜩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방식으로 사명을 마쳤고 그의 영적인 유산은 제자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주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며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문자 그대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과부의 기름을 늘려주어 빚을 갚게 했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냈으며 독이 든 음식을 정화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생명에 대한 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람 군대의 용맹한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단순한 명령을 통해 치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아만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러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나아만의 나병이 자신에게 옮겨지는 비극적인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어 나라를 구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람 군대를 눈멀게 하여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인도한 후 풀어주는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전쟁을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릴 때는 다음날 양식이 풍부해질 것을 예언했고 요아스 왕에게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횟수를 예언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지혜로운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무시무시한 침략 위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왕의 기도에 응답하여 아수르 왕의 패배와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먼 훗날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까지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는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유다에 임할 무서운 재앙을 예언했지만 요시야의 겸손함과 회개 때문에 그 재앙을 직접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죠. 꺼지지 않는 등불을 위한 노력 왕들의 개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게는 언제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유다 왕국이 존속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젊은 시절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무너진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끈 왕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조상 다윗 왕이 걸었던 모든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깨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굳게 의지했으며 그의 전후 유다 왕들 중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극찬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강력한 침략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모든 길을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 옷을 찢으며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철저히 파괴했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인신제사가 행해지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혀 자녀를 몰록에게 바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는 멀리 이스라엘 땅 베델에 있는 여로보암의 제단까지 찾아가 헐어버렸고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웠던 사마리아 각 성읍의 산당들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또한 온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큰 유월절을 지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왕은 그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기록하며 그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찾아온 심판 멸망과 포로의 길,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강력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포위되어 3년 만에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을 떠나 아수르 땅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방 민족의 규례와 자신들의 왕들이 세운 악한 율례를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 또한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강력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유다를 쳤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악 때문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 무고한 자들의 피를 가득하게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왕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약탈당했으며 솔로몬이 만들었던 귀한 금 그릇들마저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용맹한 군인들, 장인들과 대장장이들까지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다시 바벨론에 반역했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2년 후 성벽은 파괴되었고 극심한 기근이 백성들을 덮쳤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후 그의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사로잡혀가 유다는 본토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심판 속의 은혜. 이 장대한 역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첫째, 공의로운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단순히 강대국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들을 당신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죄는 결국 파멸을 가져온다는 준엄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빛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는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 속에서 나병 환자 4명이 버려진 아람 진영을 발견하고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여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므낫세 왕의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 중에 요시야와 같은 의로운 왕이 나타나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로운 은혜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요시야의 개혁으로도 이미 선고된 심판을 완전히 돌이킬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다음은 역대기로 가죠. 감사합니다.